이번 주 토라 포션의 이름은 바 예슈, 그가 거주하였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요, 하나의 토라 포션 주제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조상에 들어가지 못하는 요셉은요, 무려 4가지의 토라 포션 주제에 등장을 한다. 그래서 우리는 요셉의 삶을 통하여 인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오시는 고통받는 예수와의 형상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에 관련되어진 이야기는요, 많은 사람들이 요셉이 극적인 고통 가운데 있다가 또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애굽의 총리가 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라는 어떠한 스토리로 많은 사람들이 감격과 은혜를 받습니다. 요셉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와의 형상을 알려주시길 원하시는데, 그 예수와의 형상의 모습이 그 요셉의 삶의 통안에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거주하다 히브리 언어로 예쉐브, 제자리로 돌아가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기까지 수많은 고난을 겪게 되어진다. 우리 또한 우리가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때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수많은 고난을 겪게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저의 기도 제목은요, 고난받지 않고 이 땅에서 평안하게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을 보십시오. 다 무엇을 받습니까? 고난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와조차도 고난을 피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고난을 받기로 결정하십니다. 왜 고난받기로 결정하십니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함이시지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마치 내 육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 어떠한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일어나고 고난의 일이 오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 이 문제를 나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맞겠죠. 세상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길 원합니다. 목사님, 그렇다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죠.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생각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같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적으로 똑똑한 사람들이 믿음을 갖는 게 어려운 이유가, 이성적으로 내가 공부하고 배우고 경험한 것으로 이 문제를 해결되는데, 그래서 모든 문제의 한 90%는요, 여러분들 돈으로 다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돈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물론 돈으로 문제를 대부분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행복의 문제는 돈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고난이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방법을 배우는 시간이죠. 이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세워나가길 원하실까요? 믿음을 세워나가길 원하신다. 그러나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시험이 있지요. 사단의 시험은요,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며 우리의 무엇을 소멸케 하려고 합니까? 믿음을 소멸케 한다고.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길 원하시는데 사단 마귀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무엇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까? 믿음을 빼앗아 가려고 한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요, 고난이 왔었을 때 이 상황을 통하여서 하나님, 내가 이 고난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인내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 고난을 통하여서 믿음의 성장이 일어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고난을 통하여서 그 믿음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까? 우리가 믿음으로 성장하길 원하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우리가 반응하길 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야곱은 그토록 원하였던 약속의 땅에 들어갔기 때문에 평안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이 지금까지 겪었던 고난보다 비교할 수 없는 큰 고난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아내 라헬의 죽음을 겪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가장 사랑하는 아들 라헬의 장자 요셉을 잃어버리게 되어지죠. 이처럼 하나님은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어디로 돌아갈 때까지, 아버지의 집, 약속의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까지 고난을 하나님은 겪게 하신다. 그 이유는 우리의 주인의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통치권을 내어드리기 위함인 것입니다. 창세기 47장 9절,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었나이다. 야곱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 한마디로 딱 이야기를 하는데 어떠한 세월을 보내야 했다?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다.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잘 섬기면 내 인생은 해피엔딩이라고 생각하죠. 물론 마지막은 우리는 예수와의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주님을 맞이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살아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면은 험악한 세월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야곱은 자신의 삶을 험악한 세월이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험악한 세월을 통하여 우리의 교만과 불신, 자아를 깨트리는 하나님의 무엇으로 사용하실까요? 도구. 야고보서 1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모든 사람들이 시험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반응하라? 온전히 기쁘게 반응하라. 왜? 그 사람을 통하여서 나의 자아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키길 원하신다고. 3절에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무엇을 만든대요? 인내를. 그러면 믿음의 시련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믿음으로 반응해야 된다고. 무엇을? 시련을. 그래야지 우리가 무엇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인내를 만들어낸다. 그냥 인내는요, 여러분들,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인내는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질 걸 우린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부활하여서 신랑 예수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붙잡고 이 땅에서 우리는 무엇 해야 됩니까? 인내를 해야 되는데, 이 인내는요, 무엇에 의해 만들어진다? 믿음의 시련을 통하여 만들어진다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남편을 붙여주셨고 아내를 붙여주셨고 자녀들을 붙여주신 거예요. 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람을 기다리지 말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인내하라고. 그런데 그때 계속 불평불만하면 내 마음에 인내가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안 생긴다고. 인내함이 안 생긴다고. 그러니까 자꾸 무슨 결정을 하려고 합니까? 육의 결정을 하게 되어진다고. 우리에게 시험이 오게 되어지면 기뻐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믿음의 시련을 통하여서 무엇이 생긴다? 인내함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인내가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와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의 휘두름에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아멘. 인내가 없으면 여러분들 신랑 예수야가 오실 때 예수야를 맞이할 수가 없다고. 왜? 지금의 고난보다 시련보다 더 큰 고난의 시련이 오기 때문에,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 후 3년 반에 어려움과 고통이 오게 되어졌을 때 믿음이 있는 사람들, 인내한 사람들만이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킬 수가 있다고. 그러면 그 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시련을 통하여 인내를 만들어내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예수와께서 가지고 있는 예리한 낫으로 땅을 휘두르니까 곡식을 거두게 되어진다. 이때 예수와의 예리한 낫으로 추수되어지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대환란의 시기를 인내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와를 믿는 믿음으로 준비된 자입니다. 생명의 씨를 뿌렸는데 인내하지 않는다면 풍성한 삶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지요. 어떤 이는 몸된 교회를 신실하게 부지런하게 섬기면 사람들이 칭찬만 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4장 10절에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말씀하죠. 우리는 많은 이들이 시험에 들고 서로를 배반하는 일들 가운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할 것인지에 대한 훈련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간을 통하여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삶을 살아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서로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어지고 서로 잡아주어서 서로 미워하여서 어떻게 되어진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적그리스도에게 팔아버린다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악인들은요 마지막 때 추수할 때 바람에 나는 겨와 같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외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 너희들의 삶은 나그네의 삶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그네로 이 땅에 있었을 때 무엇하라? 자유하라?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왜요?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심판장이시기 때문에. 근데 어떤 사람은 나그네로 있을 때 자유함 가운데 살아가면서 내가 주인 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쌓아놓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예수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온전하다 히브리 원어로 탐임, 의미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 것. 온전하다라는 이 히브리 원어의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 것.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라고 말씀해 놓으신 이 말씀의 의미도 마찬가지인 거 아니겠습니까? 거룩의 히브리 원어는 카도시,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가라.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가라. 우리는 이 세상에 임시로 거주하고 있는 타국인이며 나그네입니다. 나그네의 특징은 삶이 단순하며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세상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언제든지 순종할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우리는 이 땅에서 편안히 정착하려는 마음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기를 갈망해야 하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경주해야 한다. 중간에 봐 창세기 37장 3절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야곱의 12명의 아들들은 장자권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이삭과 이스마엘 그리고 에서와 야곱 중에 장자권을 얻지 못한 자는
약속의 땅에서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쫓겨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야곱은 요셉에게 장자권을 상징하는 채색 옷을 입혀준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인간적으로 요셉을 편애한 것이 아니죠. 아브라함의 언약의 계승자가 누구인 걸 알았다. 요셉인 걸 알았다. 여러분들, 첫째 아들 있잖아요. 첫째 아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배웠죠? 천국은 친노하는 자의 것이다. 그래서 야곱은 누가 그 아브라함의 계보를 이어갈 자인가를 알고 있었다고. 야곱의 어머니였던 리브가가 태에서부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의 계보를 이어갈 자는 작은 자 야곱이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그 아브라함의 계보를 이어가기 위하여 고난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 12명의 아들 중에 누가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까? 보니까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다? 요셉이다. 왜? 나머지 11명의 형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첫째 아들은요, 아버지의 침상을 범한 자죠. 그리고 또 범죄하고 요셉을 팔고 결국은 믿음으로 요셉이 장자권을 얻게 되어줄 수밖에 없었다고. 미래를 하나님은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셉이 그 아브라함의 계보를 이어갈 자이다. 하지만 야곱은 인간적으로 요셉을 편애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언약의 계승자가 요셉인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야곱의 12명의 아들들이 장자권을 얻지 못해서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지 않았으며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되어지죠. 즉 야곱의 부르심은 12지파로 구성된 어떠한 나라를 세우기 위함입니까?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이죠. 그러나 요셉의 형들은 그를 미워하고 시기하여 죽이려고 합니다. 이러한 요셉의 모습은 예수야에 대한 예표이기도 하다. 요셉은 형제들에 의해 미움과 거절을 받아 팔려가게 되어졌지만 마지막에는 온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어집니다. 이처럼 예수야께서도 자신의 형제들, 누구입니까? 지금의 유대인들에게 미움과 거절을 받고 은 20에 팔리게 되어졌지만, 여러분들, 왜 제가 요셉이 고난받는 예수야에 대한 예표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예수야를 직접적으로 판 사람의 이름은 유다이잖아. 그런데 지금 유대인이 누구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잖아. 그죠? 신기하죠? 결국 다시 예수와께서 돌아오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지하 감옥까지 낮아졌지만 가장 높은 곳인 애굽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어진다. 예수와께서도 죽으면서까지 순종하였지만 다시 오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38장부터 갑자기 유다의 이야기로 넘어가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38장 1절,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집에서 이탈되어진 거야. 구원해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떠나게 되어진 거야.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유대인들이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흩어지는 것을 지금 예언적으로 유다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해 놓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기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유다는 요셉을 팔아넘긴 후에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집에서 이탈하는 것이죠. 이는 예수야의 예표를 예표하는 요셉을 팔아넘긴 후 영적으로 타락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유대인은 예수야를 거절하고 지난 2000년간 열방에 흩어져 핍박을 받으며
암흑 같은 시간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유다는 하나님이 저주한 가나안 족속의 사람 수아의 딸을 취해서 엘, 오난, 셀라를 낳게 되어진다. 그러나 예수야는 유다 지파로 오시는데 가나안 족속의 피가 섞임으로 메시아의 계보의 순수함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위기가 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 가운데 누가 등장합니까? 다말이 등장한다. 다말의 히브리 원어를 타마르, 뜻은요 종려나무. 이 종려나무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의인을 상징한다. 창세기 38장 6절,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돌아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아버지 유다가 첫째 아들 엘과 결혼시키기 위해 다말을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유다의 첫째 아들 엘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함으로 죽게 되어진다. 그리고 둘째 아들 오난이 형수 다말과 결혼하고자 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악함으로 죽게 되어진다. 즉 하나님 보시기에 유다의 아들과 다말이 결혼하는 것은 악한 것이었죠. 그래서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이 말씀의 구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다말이 유다의 자녀들과 결혼하는 것이 아닌 메시아의 계보를 잇는 유다와 결혼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 예수야는 어떠한 지파로 오셨습니까? 유다 지파로 오셨거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절대로 가나안 사람들과 혼인하지 말아라. 이를 막기 위하여 그 메시아에 대한 순수성을 이어가기 위하여 하나님은 다말을 유다에게 붙여주셨다. 그러나 여러분들, 유다가 영적으로 눈이 멀다 보니까는 여러분들 그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사람을 자신의 자식들과 결혼시키려고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악해 보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문화에서는 아들이 죽으면 아버지가 며느리를 책임지는 것은 합법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말은 유다와 관계를 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유다의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얻게 되어진다. 다말이 임신한 것을 알고 난 이후에 유다에게 임신 사실을 알립니다. 유다는 다말이 거짓말을 하고 자신을 모함한다라고 생각하였기에 죽이려고 합니다. 이때 다말은 자신을 임신하게 한 유다의 물건들, 도장, 끈, 지팡이를 보여준다. 도장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왕의 직분. 끈은 제사장의 직분, 지팡이는 심판장의 직분을 상징한다. 즉 도장과 끈과 지팡이는 예수야를 상징하는 물건들입니다. 이 의미에 대해서 다말은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들 창세기 38장 18절에 보게 되어지면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라고 이야기하죠. 유다가 그냥 알아서 준 게 아니라 어떠한 담보물을 원하니, 이 다말은요 메시아의 계보를 이어갈 자가 유다라는 것을 알았어. 예수야는 유대인을 통하여서 이 땅에 오실 것인데 그분은 어떠한 자입니까? 왕이시며 제사장이시며 심판장이시다. 그거를 상징하는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내게 주십시오. 저는요, 저 다말은요 메시아의 계보를 이어갈 자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다말을 통하여서 유다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와 다말의 메시지는 예수와의 계보에 관한 것임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7장은 고통받는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 요셉을 팔고 난 이후에 유다가 그 이스라엘 집에서 이탈되어지잖아. 그런데 요셉의 이야기가 왜 나왔다? 고난 많이 받고 힘들어갖고 하나님이 역사하셔갖고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졌다. 할렐루야! 이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핵심이 무엇입니까? 요셉은 이 땅에 오시게 되어지는 고난을 받으시는 예수야에 대한 예표이며
그리고 나서 37장이 딱 끝나고 나서 38장 시작되어지는데 유다의 이야기가 갑자기 나오면서 요셉과 상관없는 유다의 어떠한 잘못된 불순종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를 하나님이 건지는 메시지가 타마를 통해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떠한 연관성이 있었냐라는 거예요. 여지껏 유대인이 결국 예수를 예표하는 요셉을 팔아 넘겼지만 유대인들이 다시 어떻게 되어진다? 회복되어진다. 누구를 통해? 다말인데, 다말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의의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 교회가 다말처럼 유대인들이 주님께 돌아오는데 통로가 되어줘야 된다. 그는 왕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며, 그는 재판장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며, 그는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며, 그는 우리의 신랑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유대인들이여, 이방 교회와 하나 됩시다. 이 모습을 지금 하나님이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38장 26절 현대인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유다는 그것들을 알아보고 그녀가 나보다 옳다. 내가 그녀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않았다 하고 다시는 그녀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 그녀의 판단이 옳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집에서 이탈되어진 유다가 다시 어떻게 되어집니까? 돌아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11명의 형제들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그래서 결국 남유다를 상징하잖아. 그죠? 그리고 이 11명의 형제들이 따로 있고 누가 따로 있습니까? 요셉이 따로 있잖아. 그럼 요셉은 누구를 상징한다? 북이스라엘. 그런데 성경의 마지막에 보게 되어지니까 창세기에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남유다의 죄를 요셉, 예수와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용서함으로 하나가 되어지잖아. 그죠? 이것이 마지막 때에 대한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유다는 요셉을 파는 사건을 통하여 메시아의 계보를 이어갈 지파로서 부르심을 잃어버리게 되어진다. 그러나 하나님은 유다를 다시 일으킬 계획을 하시고 다말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는 그녀가 자신보다 낫고 옳다라고 고백합니다. 다말은 주변에서 창렬하고 손가락질을 해도 하나님의 신실한 계획을 신뢰하였다. 그리고 다말이 현재에 받는 고난은 앞으로 얻게 되어질 영광과 비교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살아있는 교회는 다말처럼 유대인들을 예수와께로 인도하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 어떠한 핍박과 어떠한 고난과 손가락질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 부르심 가운데 있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은 두 집이 존재합니다. 야곱의 혈통으로 낳은 10명의 아들들은 무엇이 되어지고 남유다가 되어지고 유다 지파가 남유다를 대표하게 되어지지요. 그리고 요셉에게는 애굽 여자와 결혼해서 낳은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있습니다. 야곱은 두 손자를 자신의 아들로 삼겠다라고 말합니다. 이때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혈통적으로 유대인은 아니지만 참 감람나무 누구에게? 이스라엘에게 접붙임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열방교회는 어느 집에 소속되어집니까? 북이스라엘 집, 에브라임 지파에 소속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과 야곱의 10명의 아들들의 연합은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다시 나누어지게 되어지며 지금까지 연합되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창세기 49장 50장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10명의 형제들, 즉 유대인들과 요셉을 상징하는 열방교회가 극적으로 화해하게 되어지는 모습이 등장하죠. 이는 장차 이스라엘의 두 집이 예수와의 재림을 통하여 하나가 될 것을 예언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요, 형제들에 의해 미움을 받았고 죽임 당한 바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예수를 상징하고 그 유대인들의
유대인들을 상징하는 것이 10명의 형제들이죠. 그러나 요셉은 마지막에 온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어졌죠. 이처럼 예시아는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고 죽으셨지만 마지막에는 유대인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실 것입니다. 창세기는 단순히 아브라함의 집안 이야기가 아니라 어떠한 책입니까? 예언적인 책. 여러분들, 여지껏 한 세 사람에 대한 계시가 풀어지지 않았던 이유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눈이 가려진 거예요. 그러나 이 시대에 그 눈들이 열리는 사람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라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신앙생활의 방향을 제시해 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